많으니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이 오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요.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명씩 그냥 읽으면.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아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잠재하리요. 좋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단구하시는 자신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자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을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쏙 되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하려는 존재가 있을 텐데 그들이 과연 이길 수 있겠냐 얘기하는 거죠.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 그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떤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거나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거나 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주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제목을요. 행복의 조건 이렇게 참 행복이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언제가 있어요? 언제? 시험 끝나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행복할까? 어쨌든 끝났다. 그죠? 아주 그럼 시험이 또 오잖아. 또 다시 돌아오잖아. 그죠? 언제 우리가 진짜 막 만족감을 느끼고 언제 진짜로 행복하다 느낄까? 여기 한 4가지 정도 써놨죠. 쾌락이라고 써놨는데 단어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뭔가 내가 필요를 이렇게 채우고 했을 때 우리는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거죠. 아주 단편적인 거죠.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더 큰 자극들을, 더 큰 쾌락들을 요구하게 될 거고요. 명예라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거창한 단어 명예지만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데 우리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한 그룹 안에서 뭐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 뭐 이런 모임 안에서 내가 누구누구는 참 잘해. 막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 그런 욕구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갖는 것. 권력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뭐 이런 것도. 근데 요새는 사실 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이 위에 거는 세 가지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세상의 기준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원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찾을 수 있을까? 좀 일시적인 것들, 뭐 단편적인 것들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꼭 뭐 성경에서 이렇게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훨씬 큰 행복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나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 라는 어떤 만족감, 그죠? 이거는 몇 개월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아니야? 다 해봤잖아. 안 해본 척? 뭐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착각이겠지. 근데 진짜로 나만 위해서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 우리 이 본문을 읽은 이유를 알겠죠. 끝까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감, 참된 행복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뭐 굳이 예를 이것저것 들어보자면 아이를 10달 동안 이렇게 뱃속에 품고 있다가 아이가 나왔어. 이 아이와 아직 말도 못하는 이런 아이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는 엄마와 아이와의,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주잖아. 그죠? 또 반대로 아이도 뭐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엄마밖에 없어. 자기 그 아이의 세상에는 오로지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따뜻한 품, 엄마의 목소리, 뭐 아빠의 목소리, 그럼 부모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아니겠어요? 이런 속에서 참 안도감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거야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요, 지금 학생 시기 때, 청소년 시기 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뭐 아가페라고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했구나. 와, 내가 그냥 학교 가면은 뭐라고 학교 가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다 라고까지 해주시는
신명기 7장 6절 8절 한번 보면요. 신명기 7장 6절 8절을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7장 6절 8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뭐라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민족 중에 가장 적고 가장 못났고 불신앙도 엄청 많이 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만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게 막 우리가 사랑을 드리고 이런 것도 없어. 야, 너네 못났지만 너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일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요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죽음 이후의 삶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 번 말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창조주라면, 진짜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그것보다 더 보장된 삶이 어디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에게, 뭐 젖먹이 아기에게, 말도 못한 아기에게, 지금 하민이는 많이 커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하는데 하민이 정도만 돼도, 그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엄마 아빠의 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불안해서 그 자신의 모든 세계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막 삼촌 이모들이 달래주고 해도 몇 시간이지. 몇 시간 지나면 엄마의 품, 아빠의 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별로 기쁨이 없어. 하나님 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뭘 원하거나 이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명예욕이 있으신가? 아니죠. 그 사실 그대로를 인정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게 로버트가 서빙하듯이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는 입력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우와, 하나님 진짜 멋지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와,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자동 응답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쁨, 유일한 취미,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걸 주셨고, 믿음이라는 걸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죠. 이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진정한 행복의 조건, 두 번째 보면 삶의 의미와 목적.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기도 해요. 아까 70년대, 80년대 얘기하셨는데 권사님, 저는 죄송합니다. 아까 공감을 못 해드려서. 근데 그때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죠? 특히 사셨던 지역에서. 그렇게 어떤 사상을 위해 어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어떤 공익을 위해 정치적인 행보였지만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별한 이상한 종교에서, 그죠? 굉장히 맹목적으로 그 종교에서 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자기가 천국 가서 몇 명? 40명의 여자들과 함께 산다. 13명의 여자예요. 40명. 이게 자기 꿈이야. 그게 이슬람에서 알려주는 그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 그럼 혹시 여자친구 한 30명 있는 사람들은 굳이 천국에 안 가도 되는 건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가 뭔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삶의 목적과 어떤 의미를 발견을 했을 때 내 시간도 돈도 이렇게 심하게 내 생명도 투자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신 신을 모실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난주 소통이었죠.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야, 너네 죄 속에서 힘들지? 야, 너네 죄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내가 너네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을 주신, 그 소통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풍성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체질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걸 발견하는 것이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너무 흔하게 들은 얘기지만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른 불신자들과 같은 경쟁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는 우리는 좀 다르지.
똑같은 일을 하고요.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돈벌이를 하면서 살지만 그 일을 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면 이 두 가지. 그러면 진짜 행복에 대해서 좀 고차원적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요. (33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다. 하나님의 구원인 이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시기 때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뭘 생각하든 그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떤 의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그것보다 뭘 생각하시든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신다. 그걸 찾아가는 발걸음이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